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모가 준비해야 될 영적 준비,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뢰의 어버이날이 되어지거나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모가 되셔야 되겠는가,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선물이 무엇이 좋은지,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이 좋은지 설문조사가 되어진 게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선물로 뭐가 좋은가, 또 어버이 날의 선물로 또 싫어하는 게 뭔가, 이게 같이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싫어하는 선물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책을 선물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부모들이 싫어하는 1순위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책을 선물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공부를 하시라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또 어머니가 부모님이 엘리트시니까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을 선물한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싫어하는 선물의 제1번이 책을 선물하는 게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케이크를 선물하는 거, 이걸 또 굉장히 안 좋아하신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떡이 낫지 케이크보다, 그렇잖아요. 떡이 낫지. 하여튼 케이크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두 번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문조사에 놓은 게 꽃다발을 갖다 주는 거, 이걸 또 싫어한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그 카네이션이 안 팔리고 하의 농가가 많이 이렇게 꽃이 안 팔려 가지고 어려웠다 하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선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이 뭔가? 이거는 뒤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은 가전제품을 좋아한다. 이게 네 번째 나왔어요. 여러분, 가전제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움직이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면 제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좋아하는 게 가전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건강식품을 또 선호하는, 이 세 번째로 조사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뷰티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미용에 그런가 하면은 얼굴에 점도 빼고 아니면 보톡스도 맞고 이런 게 뷰티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요 선물이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일본의 선물이 나왔는데 현찰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주기도 하고 기프트 카드를 주기도 하고,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너무 무한정으로 쓰면 안 되어지니까 한도를 정한 카드를 선물해 가지고 필요한 거 쓰시고 필요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카드를 선물한 그런 가정도 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현금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준비가 되어진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이거는 미래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의 후대의 미래와 관계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한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전달이 되어지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오늘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 안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능가할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가진 부모의 축복은 굉장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요. 진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릴 세상을 향한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 기도를 했어요.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 늙은 노인의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볼 것 같으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이거는 축복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받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멸망의 통로가 되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멸망의 통로가 되는 사단의 선물 12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 물질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하면은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사단의 선물인데 이걸 꺾는 길이 복음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무속에 점술에 우상과 미신에 다 빠져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을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으로 몰아가 가지고 인간을 멸망을 시키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걸 이기는 길이 복음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확인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은 인간을 불신자 상태에서까지로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운명이잖아요. 운명으로 완전히 올맘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고 운명을 끝낼 수가 없는데 이걸 꺾는 길이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가치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 백성이 강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걸 바로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갔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리고 저 광야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이 말했더니 바로 왕이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미쳤구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희가 배불렀구나.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야기되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쳤구나. 미쳤구나. 로마가 이야기를 듣고는 복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미쳤구나. 이래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그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유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로마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미쳤댔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미쳤댔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진짜 응답을 받거든요.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먼저 회복을 하고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을 살릴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흑암을 이기는 권세, 뱀과 증가를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 너희 귀신이 항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뭐 선물이 어떻고 카네이션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기뻐할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가치를 놓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놓쳐가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진 겁니다. 전 세계 전쟁 고아로 후손이 멸망을 받아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지 이걸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땅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단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복음을 누리는 또 복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99%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녔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가 되어진 성경책인데 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두루마리로 되어진 성경책을 가져와서 펴고는 읽었다니까요. 성경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몰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요 유대인의 이야기요. 아니 너희가 바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믿음 하느냐. 그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망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맞다면 기독교인이 망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당한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이 망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살아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는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유대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한 10%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초대교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은 0.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것인데 지금도 복음을 잘 몰라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지금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영적인 준비를 바르게 하고요.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는가? 우리의 후대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후대가 뭘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몇 가지가 달라지죠. 내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주장이 꼭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내 주장이 다 맞다. 그렇게 주장도 사실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소리인데요.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불교가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내가 주장하는 게 복음과 맞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 말고는 다른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되고 축복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근세를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잖아요. 위기 시대를 만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의 후대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위기를 막는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죠? 상상치도 못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살장사하면서 세계에 복음하는 응답을 요셉이 받았는데요.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굉장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아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축복권을 여러분이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면 설수록 더 생겨나는 거예요. 서면 설수록 응답이 되는 거고 서면 설수록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교시라는 어머니가 모세에게 언약을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0세가 되어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가장 중요할 때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아니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게 금방 역사가 난 게 아니고 8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당장의 역사가 나고 응답이 봐야 그거는 속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해 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이 지난 뒤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자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바꿨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 언약이에요. 엄마가 언약을 깨닫고 기도했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엄마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좀 서운하니까 아버지도 있어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부르면서 정표를 가져와라.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면은 위기 시기를 만났을 때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축복이 없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효도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돈을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그 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위기를 만난 가운데 그 속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고 이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싸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인본주의를 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을 진짜로 누리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왜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복음을 못 누리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복음 누리고, 그렇죠? 복음을 진짜로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준비가 되어진 부모가 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는 렘넌트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쟁 시대를 막는 겁니다.
위기만 막는 것이 아니고 참 복음을 누리면은 그 누리는 부모 때문에 그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새의 말 한마디가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조심하라 이래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서 이것을 갖다 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새가 시저 열덩이를 다윗에게 주면서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네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는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항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아무도요. 왕도 대항을 못하고 장군도 대항을 못하고 군병도 대항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시죠? 그때 다윗이 나간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에 다윗이 나간 겁니다. 그랬죠. 사람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오늘 네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런데요, 싸우지 않았어요. 돌 하나 던졌는데 간단하게 끝나본 겁니다. 그랬죠. 칼을 갖고 창을 가지고 옛날에 삼국지 그 책 보면요, 장수가 둘이 나가고 80압을 하고 90압을 하고 그래도 승부가 나가지고 내일 또 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그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로 끝내본 거예요. 돌멩이 하나로. 여러분,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것이 있죠. 그만큼 후대를 향한 축복이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요 완전히 꺾어버린, 완전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은 거요. 그런데요, 한 방에 끝내본 거예요. 한 방에요. 그리고 엘리사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고 후대를 향한 축복권이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준비를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은 또 지금도 해가고 앞으로 해가는 가운데 흑암에 덮인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와요. 한국이 복음 전할 나라가 맞다면, 한국이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다면 정치하는 사람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참 복음이 전거되어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단의 공격을 교회가 받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만 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은 한국과 세계교회가 뭐합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후대가 다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인본주의를 하게 되고 이상한 것들이 막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항폐화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만 누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붙잡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은 다른 것은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복음만 못 누리게, 복음만 못 전하게 막는 거예요. 복음만 무서워하거든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자녀는 살아남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리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살릴 축복권이 주어졌음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말고는 맞는 게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불러셨다는 것, 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면 전혀 응답이 없이 망해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오바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 숨겨서 도와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7천 제자가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포로가 되었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반드시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에게 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여러분이 언약을 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타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게 그리스도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크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고요. 그거보다 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착각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모습은 좀 그거에도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을 전달할 사람인데 그래서 에베소장 15절에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포로가 되어 갔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신 것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여자였는데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응답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바르게 쓰이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천지가 비웃는 자는 신천지가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저것들 순 엉터리들이다.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신천지도 나쁜 놈이지만은 비웃음을 당하면 비웃음을 당하는 우리도 나쁜 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천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은 안 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니 빨리 건지러 가라. 우리를 빨리 건지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모여가지고 언약은 없고 믿음은 없고 인본주의 쓰고 맨날 모여가 싸우고 자리 다툼이나 하니까 이 신천지가 볼 때에는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너무 불쌍하니까 빨리 건지러 가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맨날 사람 이야기나 하고 싸움이나 하는 것들을 빨리 건지러 가라. 신천지가 그래 이야기해요. 신천지가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하도록 만들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사단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으면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라면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해야 될 영적인 준비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의 또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복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자꾸 전달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렘넌트의 최고 고민이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게 최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아니,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축복도 모르고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복음을 누려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속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네 눈물을 안다. 네 눈물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 되어집니까? 삶의 고통의 눈물 아니죠. 상처의 눈물 아니죠. 억울한 눈물 아닙니다. 거의 우리는요, 상처로 눈물 흘리거든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거든요. 삶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많은 신자도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오니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좀 이익을 돌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이 많으시면은 그 눈물은 그쳐야 돼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되어지거든요. 아까 이게 어버이날 제일 좋은 선물 현금, 현찰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딸도 어버이날이라고 사도 누나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따로 줘야 되는데 하나의 봉투를 담아가 주는 거예요. 보니까 20만 원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당신 10만 원, 내 10만 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다 하겠대. 그래서 다 해라 하면서 그거 다 줬어요. 그건 하나도 안 섭섭하더만. 옛날 같으면은 내 거 내놔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10만 원 주라 하면서 챙겼을 건데 이번에는 그냥 다 줬어요. 여러분, 삶의 고통의 눈물 우리 게 아닙니다. 상처의 눈물 우리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억울한 눈물 그거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가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극에 대한 눈물이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구나. 그래야 말씀 운동을 해야 되구나. 여기에 대한 눈물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인 거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인 거리죠. 여러분이 진짜 육신의 눈물은 멈추시고요. 우리가 이 복음이 증감돼 가지고 와 있는 문제, 그게 가문에 와 있고 가정에 와 있고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에게 어떤 힘이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까? 진짜 힘입니다. 그 힘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 힘이요.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되고 우리의 후대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이걸 찾아주는 부모, 이걸 찾은 후대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아니 연약한 여자 요게벳이 엄마도 엄마라고 말도 못하고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였던 그 요게벳이 적은 일이 된 게 아니죠. 한나가 사실은 적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얼른 보면은 연약한 농부처럼 보였던 다윗의 아버지 이세, 엘리야 엘리사의 아버지, 디모데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축복을 확인하시는, 또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증거는 계속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날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